아멘. 인생의 자리가 늘 산 넘어 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지형과 같이 산을 하나 넘고 고개를 하나 넘으면 또 더 큰 아니면 그보다 작은 고개들이 연이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든 순탄하게 평탄하게 그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힘이 들고 모든 사람이 어렵고 모든 사람이 지쳐요. 얼마 전 예전 이제 제자반 집사님들과 잠깐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뭐 잘 사시는 분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이 유복한 가정도 있고 또 가족이 없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지만 결론은 단 하나예요. 세상에 쉬운 삶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부러워하는 그 가정도요. 여러분이 모르는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꾸 이 육체가 따라가는 자리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인데 우리는 자꾸 성화의 자리들, 예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우리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은 다윗이 지금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아무리 넉넉한 도시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산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나 높은 산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위기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나아가는 자리. 그런데 실수를 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인해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절 말씀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지금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이 자기의 동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뻔한 이 사건을 하나님 막으십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자기가 있던 성인 시글락을 왔더니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와 자신의 가족들 거기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지 또 분이 나고 억울하던지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인생이 왜 그러는지 이거 하나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던 자리들에서 낙심과 실망의 이유들만 남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신세한탄을 하면서 울고 또 울고 울어도 이제는 기력을 다할 정도로 쓰러지고 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력이 다하도록 우는 자리, 우는 건 때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여러분 울기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슬픈 가운데만 젖어 있으면요 사람이요 좋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던 그들을 다윗이 품어주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들이 지금 다윗의 속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절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수가 틀리고 조금이라도 억울하고 분하면요. 여러분 그동안 준 모든 은혜와 모든 함께한 시간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어제까지는 목숨을 내어 바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다가도요. 오늘 서로 다른 문제 하나로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게 인간관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할 때는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안 받아도 되는 가정 관계 속에서 그저 사람을 사랑하기만을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형제건 교회 목사건 교회 중직자건 교회 성도건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으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어려움을 툭 던질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의지하기가 더 쉽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세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이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내가 너를 어떻게 품었는데 어떤 상황에 너를 붙들어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들도 여러분을 향해 돌을 들 수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알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의지와 기대하지 말고 가셔야 돼요. 다윗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얘기해요. 자기도 그럴 줄 몰랐겠죠.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품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시편 25편 16절 17절 시편요 25편은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25편 16절 17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간을 기회로 삼습니다. 무슨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기회를 삼아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에게서 끊어진 모든 자리를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인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위기를 탈출하는 자리예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자리.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낙심하는 것도 죄예요. 원래 세상은 낙심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무너져서 넘어져 있는 것도 죄예요. 왜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아닌 척하고 가서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쫓아가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200명 정도가요. 600명이 지금 가고 있었는데 200명 정도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화가 나겠죠. 지금 전력을 여기 쫓아가도 가족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가다가 막 중간에 힘들다고 막 도태가 돼요. 여러분 근데 너무 힘들겠죠.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긴장 상태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장에 나갔다가 다시 전장에서 돌아오고 오자마자 지금 자기 성이 무너졌다는 걸 보고 낙심하고 울다가 기력을 다 쇠할 정도로 울다가 지금 또 쫓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쫓아가야 될 사람들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야 너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온 힘을 짜내서 뛰어와야지.
여러분 결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늦춰지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200명을 떼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넉넉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나중에 이제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400명이 도망가고 나머지가 다 전멸당합니다. 그럼 최소한 400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 병사들이. 그런데 오늘 600명 중에 200명이 떨어지면 몇 명 남아요? 400명 남아요. 400명으로 지금 아말렉을 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 200명이 피곤하고 기력이 다해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놔둬라. 여러분 때로는 급하고 때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때 넉넉한 여유로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들을 내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쉬라고, 내려놓으시라고, 잠깐 거기 있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또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급해 죽겠는데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 죽다 말던 지금 내 가족이 죽게 됐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내 가족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 누군가의 가족인 저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요. 그 사람을 먹입니다. 마시게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이 시글락을 쳤던 그 무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병에 들어서 주인이 자기를 버린 사람이었던 거죠.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얘기 물어요.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겠니?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 때로는요, 조금 처지는 일에서 또 때로는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선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나 힘들다고 무너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초신자 때.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막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막 자기 혼자 신경 쓰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믿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종교는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가 되게 고독하니까 이 고독을 해결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왜 나한테 없는 것들 나한테 주길 바라고 나에게 채워지길 바라고 날 향해 가기만 바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 끝이 어디예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신앙은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얘기할 수 없지만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거요? 이러면 그거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요? 자기 혼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혼자 좋아. 힘을 얻은 것 같대. 그리고 가서 아무런 믿음의 활동 없어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을 빠뜨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돌아보고 또 그 자리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여러분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인생의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받고 싶은 데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연약한 자들이 떨어져 있을 때 그들 나무라지 않고 쉬게 해요. 또 가는 길에 나도 지금 힘들어. 지금 아내가 잡혀서 죽을 판인데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 하나를 먹이고 그를 살려내니까 그가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하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삶의 성도는요 항상 어떤 상황관경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어가며 입으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라도 주신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를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응답받는 삶,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전히 쉽지 않아요.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가요 어렵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끝난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첫째와의 문제에서 괜찮아지면 둘째가 문제가 되고 둘째가 괜찮아지면 셋째가 문제가 되고 또 셋째가 괜찮아지고 넷째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다시 또 첫째로 돌아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가요.
부모님이 괜찮으면 형제가 문제고, 형제가 괜찮으면 자녀가 문제고, 자녀가 괜찮으면 직장이 문제고, 직장이 문제면 괜찮아지면 또 교회가 문제고, 문제는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방법을 오늘 다윗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제시하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모든 환난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의 순간에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자리에 가다 보면 오히려 더 더디게 가야 되고 오히려 더 남을 도와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나도 어려운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여기에 응답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리하여 모든 것들마다 응답받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번 다가오는 위기가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면 사람을 향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들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급하고 놀라지만 이내 그의 자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는 자리였기에 하나님, 다윗이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주님, 나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고, 쫓아가라는 음성 주시고 가는 자리, 그냥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더디게 가야 되는 상황을 또 그 자리에 주시며, 그러나 그때도 넘어지지 않고 너그럽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가다가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응답받는 성도의 삶은 자기만 나의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허락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임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 그리하여 기도하는 사람답게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